할렐루야. 오늘 12월 넷째 주 주일 우리 새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미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전에 사역과 예배와 또 여러분들 부르심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느덧 2024년도에 우리 이제 우리가 근데 연초부터 아가페오를 여기서 드렸나요? 그렇군요. 정말 잠깐인 것 같은데 정말 확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해가 바뀌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뭐 방청객이 오셨나요? 네. 자,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제가 오늘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뭐 되겠죠. 또 어떻게 그죠? 자, 오늘 6장에 이 복음이 창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실체,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때보다 좀 내가 뒤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뒤로 그게 뒤로 간 거예요? 이게 뒤로 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지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만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조금 내가 뭔가 좀 의도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살아내야지 그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데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 쟁취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충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게 처음 같지 않겠죠.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기본 줌 참석하는 사람이 셋, 둘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약간 최대 출석률을 갱신할 것을 목표로 해서 딱 나누고 모이고 이런 거 한번 뭐 챌린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날짜 거. 그리고 줌이 열리지 않는 시간대도 하고들 있죠. 줌이 열리는 시간대만 큐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 기가 막혔어요. 오늘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저는 이제 새벽에 하는데 막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막 회개도 나오고 막 결단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꼭 큐티를 하라 그러는 데는 아마 딱 보면 바로 이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만 힌트야. 딱 우리가 왜 이건가? 뭔가 도대체 우리가 자,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6장으로 가는데요. 복음이 창조하는 믿음,
복음은 뭐를 믿고 확신하며 사랑하는 믿음을 창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성경책 다 자주 다니시잖아요, 그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거기 밑줄에 뭐라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보이지만 않으면 다 믿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뭘 보여주세요. 제발 좀 뭐 분명하고 또렷하게 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강력한 체험이 있으면 나는 뭐 이거 의심할 일이 없지. 강력한 체험 좀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과 나를 사랑하시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좀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을 치시고 재산을 홀랑 날리게 하시고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을 치셔서 근손실이 팍팍 오게 하면서 갑자기 쭉쭉 마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주변에 막 다 직장도 잃고 집이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근데 누구에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그런 어떤 우리 찬양 그거 있잖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잖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속 믿고 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우리는 뭐 어리석어서 좀 보여주세요, 좀 제발 좀. 좀 뚜렷하게 제시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려고 보여주셔. 그런데 그게 또 싫어.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줘. 감당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발 저에게 좀 그것 좀 주세요. 분명하게 뭐 보여주세요 막 했어.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감당을 못하는. 건강에 막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들잖아요. 일단 힘들잖아요, 그죠? 네,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나 눈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도 좀 덜 뻑뻑한 것 같긴 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눈이 어디 복싱하다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게 버가지고 내가 막 그런 거, 이게 며칠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무튼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가라앉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뭔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내 이 몸 육체적으로 찾아와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려달라고 기도한다고, 뚜렷하게 제시해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제시하려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먼저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뭘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뭔데요? 이 믿음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복음 하나만큼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 내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나랑 모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복음이 궁금해서 혹시 복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따라오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빠 복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오빠에 괜히 설레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뚜렷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대 CCC 복음 그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거 요새 하잖아. 그거 그 요만한 거 접어서 댕기잖아. 그거 해봐요. 그거 한번 해봐. 훈련받은 거 해봐. 알지. 갑자기 시켜서 그런 거지. 모르겠어 설마. 내가 우리 하늘이한테 얘기해야 되나? 우리 광해 잘 좀 더 훈련 좀 시키라고. 복음이 뭔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렇게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모두 이 앞에 그 11장 이 히브리서 앞에 쭉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막 쭉 얘기해.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성서가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후대가 만약에 우리의 후대가 얘기하는 거야. 덕산제일교회 그때 2000 몇 년도부터 이 청년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셋을청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다. 치열하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았던 청년들의 시대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얼마나 좋은 평가고 얼마나 은혜고 복이에요. 이게 그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니네가 보지 않는 것을 나는 여기 보여. 이건 저기예요. 무당이지. 이런 거는. 이거 사기꾼들이죠. 니네가 안 보이지? 나는 너네가 안 보이는 걸 안 보는 걸 본다. 뭐 접신하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남들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우주선 쏴서 올리고 소련에서 예전에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거기서도 예전에 우주 항공 기술이 러시아가 더 앞서갔잖아요. 먼저 쏴서 올려서 봤더니 그 우주 항공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가서 보니까 신은 없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조종사가 올라갔는데 똑같은 지구를 내려보고 똑같은 우주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올라와서 보니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은 것을 보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 상망하다. 뼈만 남았냐.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눈이 오니까 허옇고 그냥 뭐 푸른 들에다가 뭐 그냥 척박하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와, 하나님은 어떻게 겨울에는 이렇게 눈도 하얗게 내리시냐?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또 삐리리를 이해하는 믿음을 창조한다. 자, 베드로전서 아까 갔던 1장에 10절부터 12절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언자들은 그 일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은 그러니까 뭘 이해하는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금방 읽었는데도 여기 그 밑줄에 들어갈 말을 하려니까 모르겠죠. 방금 읽었잖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저기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자,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한 것이고요.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었어요. 복음은 뭐를 이해하는 믿음을 창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틀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죠. 힌트 두 글자. 네, 구원. 복음은 구원을 이해하는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을를 알았어, 을를. 또 르리라 그래서 그 를 거기만 한 거예요. 아유, 고지식한 양반들. 그럼 맞춰서 넣을 수도 있지.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죄인. 죄 없다 함을 받는 동사. 아니 쉽게 구원이 뭐예요? 쉽게 구원에 그냥 그 건짐 당한 거, 살아난 거. 복음이 예를 들어서 없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야. 왜? 구원 모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신분으로 그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죠?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이것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끝이 절망이고 멸망이고 이 저주고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사실상 이게 정말 닥쳐올 이 재난이고 현실인 것인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렇다요. 죄 때문에. 죄가 이것을 가렸단 말이에요. 죄가 이 눈을 가려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라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그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이해하는 믿음을 창조해낸다. 여기 창조라는 표현을, 여기 6장이 복음이 창조하는 믿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조라는 단어를 여기다 계속 넣고 있는데, 사실상 뭐예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알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거의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있어요. 당연히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원래 하던 거니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다시 복음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 나도 여러분들만한 나이나 더 어린 나이나 하면 이럴 때 이런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받았어요. 기도가 안 되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라. 보혈로 덮어달라 그래라. 그것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야, 갑자기 피를 왜 덮지? 빨개지나 다 내가?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어떻게 돼요? 뭐야? 바르는 거야. 김에 참기름 바르듯이 바르네. 들기름 바르듯이 바르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다라는 거, 보혈을 뒤집어 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럼 나만 구원받잖아. 그게 아니잖아. 내가 힌트 줄게요. 힌트는 구약에 있어요. 그래, 이거야. 피를 바른다는 게 뭐야?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안 생겨요. 뭔가 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려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나고, 과연 이거 맞나? 다 때려쳐가지고 나도 세상으로 그냥 가자, 자유인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6월. 그래서 6월절 아니요. 그렇군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유, 나는 내가 뭐잖아요. 찬양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큐티 이런 것도 막 훈련받을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맨날 고백해, 선포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막 이런 멘트 막 날리잖아요. 근데 내가 어린 양의 피를 하질 않아. 의지하는 게 뭔지도 몰라. 얼마나 웃겨.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 고백이랑 삶이랑 달라. 자꾸 묵상해야 돼. 자꾸 이것을 되새겨야죠, 이 의미를. 우리가 찬양으로도 했잖아.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래야? 아내야?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뭐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주 보혈 아래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런 찬양 했잖아. 아까 그런 고백 했잖아.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찬아 예수님의 보혈의 옷, 민성아 예수님의 보혈의 옷. 아멘을 안 하네 이것들이. 예수님 갑자기 와갖고 피다 이러고서 이러실까봐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 옷을 도훈이가 입고, 영민이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광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찬혁이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윤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여기 세자매도 또 통치면 안 되지. 수연이도 옷을 입고 수빈이도 예수님의 옷으로 덮임을 받고, 혜재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더 이상 뭐 한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는데도 그냥 넘어져갖고 질질 짜고 그냥 그러고들 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게 된 진리는 그럼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자, 찾으신 분 읽어봐요. 시작. 그렇지. 날 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육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 자녀라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절대적인 거예요. 필수라고. 필수. 선택지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구원 받아야 이 마귀의 자녀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구원의 자녀가 돼야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세대가 지금.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못하게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재밌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가 뭐뭐라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찾은 분 시작. 아직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진리예요, 이게? 네. 다리 부리지?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게 된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통.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맞는데 그게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 왜냐하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 말고는 뭐를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 가로 2번에 예수가 뭐라는 진리? 예수가 구원이라는 진리.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이당 종파나 아니면 타 종교권에서 여러분 좀 마음을 넓게 열어보세요. 비슷해요. 우리도 당신네들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도 당신네들의 가르침과 비슷한 교리들이 있어요. 라고 왔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선생님 착하게 생기셨는데요. 조금만 열어보세요, 마음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또 수빈이한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오겠지. 안 믿을래?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면 이 말씀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오라 그래 아주. 그런 세상이 오라 그러라고 아주. 더 강성으로 나가야죠. 요한일서 5장 12절. 자, 다 찾았어요? 시작. 5장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데? 그렇죠. 그 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뭐가 있다? 오, 할렐루야.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까도 다 이거 이제 연결을 쭉 해보자.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임을 받는 거야. 그럼 내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어땐 북이냐 영하냐 아무튼 그런 것들 두렵지 않잖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게 곧 생명이니까, 그게 곧 구원이니까, 그게 곧 복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세워져 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살다가 치고 터지고 찢기고 이러고 와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포기할래요. 내려놓을래요. 이런 거지 같은 발상들 하지 말고 이제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일서까지 했잖아요. 그죠? 오늘 진도 잘 나가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다시 가서 오직 빠바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 있어요. 오직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뒷사람, 주변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다 선물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선물 받은 존재들. 뭐를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그래, 구원을. 정신 잘 차려. 정신 잘 차려. 다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거야. 비슷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네. 자, 4번. 복음은 그래서 뭐를 갖는 믿음을 창조합니까? 합니다. 로마서 8장. 넘어갔네? 그래, 3번 하고 가야죠. 그죠? 복음은 뭐뭐에서 뭐뭐된 믿음을 창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아까 했죠? 읽어보세요. 음, 그치. 복음은 그러니까 뭐뭐에서 헛된 생활 방식에서, 썩어질 것에서, 육의 것에서, 저주의 것에서, 죄악의 것에서, 뭐 다 여기 되는 거죠. 에서 뭐뭐된 믿음. 보면은 아까 저기 아까 영민이가 여기서 해방된 믿음을 창조한다. 구원받은 믿음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것에서 살아난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조된 믿음.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것으로 된 믿음을 창조한다.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된 믿음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막 넘어간다. 막 넘어가. 9장 27절 시작. 사람이 정해진 일용 그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심판이 뭐예요?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심판인 거예요. 심판. 너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다가 이 죄 때문에 결국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구원, 말 그대로 건져지는 것이에요.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 온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보니까 정찬이 같은 애들만 엄청나는 거야. 야, 머지않아서 저 정찬이 같은 애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우리 이집트를 먹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애들이 여기 저 수연이, 수빈이, 혜지 같은 애들이면은 그냥 살려두고 앞으로 이게 머스마들 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머스마들 같은 게 아니죠. 머스마들이 나오면은 다 죽여라.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게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죠. 민족이 지금 끝나는 위기, 지금 민족이 끝날 위기예요. 끝날 위기. 남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나타나가 일시키고 자기네들 민족이랑 그 결혼시키고 이렇게 그냥 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바로가. 근데 어떻게 이 위기 속에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구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내아이가 저기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떠나보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또르르 흘러. 그게 뭐예요? 그 나일강에다가
이 저기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어갖고선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죽은 거죠. 뭐 죽으라고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내 손으로는 못 죽이겠고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는 것도 내가 건들 수 없어서 그냥 떠나 보내는 거예요. 맡긴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건짐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9장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4번 로마서 8장 시작. 대단한 말씀이네. 복음은 그 뭐예요? 뭐를 갖는 믿음을 창조해요? 그게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복음의 인내심을 갖게 하는 믿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맞아. 수빈아, 맞아요. 호프. 복음은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가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주 정확하다, 명료하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그 기록물이 뭐야? 말씀이. 그래. 우리에게 그러니까 봐봐. 수연아,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복음은 뭐를 버리는 믿음을 창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왔다 갔다 하죠. 그죠? 13, 14 시작. 자, 채워넣을 수 있겠죠. 요 두 개 읽으니까. 뭐예요? 뭐 같아요? 뭐로? 성령으로 육의 것을, 성령으로 죄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믿음을 창조해내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품어요.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데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하는 거, 이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소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소망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그 불의함들 악동 쭉쭉쭉쭉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직 거기 안 갔어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 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살으란 얘기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이 뭔데? 자꾸 물어보잖아. 복음이 뭐예요? 이거 0.1초도 안 돼서 나와야 돼 이제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바탕.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이 뭐더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나님이 계셨는데 뭐 이렇게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 안에 사세요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 사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세요. 복음 안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다 연결되는 거잖아.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자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육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이 세상의 이 기준과 이 눈높이, 이 잣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누구예요? 복음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 누구예요? 바울이죠. 자기가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조기 졸업해가지고 외국도 금방 갔다가 오고 뭐 이런 거, 카이스트 하고 다 이런 엄청난 사람. 이런 학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력도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뭔가 이 빵빵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 이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똥으로 여겼대. 똥으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복음을 아니까 가장 고귀한 내가 학문, 가장 고귀한 가치, 내가 내가 여기에 눈 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머지는 다 똥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다 겉만 번지르하게 해주고 속은 다 냄새나는 것들이더라. 라고 고백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다 찾았어요? 시작.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렇죠.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말에 보면은 이 말씀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얼마나 막 건설적이고 막 도전하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냥 새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또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읍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다 알잖아. 여러분들 하루 옷 입고선 세탁기에 넣잖아. 빨아야 돼. 왜? 뭐 갑자기 개떼들이 이렇게 지나가? 응? 어유, 야, 쟤네 좀 위험하다. 한 3-4마리가 이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이것이 그냥 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니까 참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지. 도전적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이제 옛 것을 청산합니다. 죄의 것을 내가 이제는 못 박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이거를 내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다음 주에 되잖아. 다음 주 중에.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올해는 뭐 그런 순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매년 모든 성도들의 유언장 쓰게 할 거예요.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을 써. 그것을 이제 타임캡슐에 넣어.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걸 보든지 아니면 5년 묵혀뒀다가 보든지. 5년 너무 긴가? 아무튼 뭐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다짐하고 결단했고 어떠한 부분을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또 그 해년도에 또 유언장을 또 쓰는 거죠. 타임캡슐에 넣고 하나 작년 거 넣고 올해 거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3절에 뭐를 새롭게 하래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을. 개역개정은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고 돼 있을 거야. 마음, 영을, 심령을, 그렇지. 심령을 새롭게. 맞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야.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탁 노출되면 내가 언제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었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래서 뭐의 믿음을 창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멘. 이 전의 신분과 지금의 상태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정체성, 거듭남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 말씀 봤던 말씀들인데 특별히 그래서 복음은 뭐의 믿음을 창조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까지 한번 같이 더 보고 여기를 채워넣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이거 다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죠? 자, 시작. 예? 요한복음 1장 29절? 그치.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을 채워넣어 보자면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어렵나? 복음은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의 2장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된다. 자, 7번이 맞으면 원래 한 9번까지 있었는데 내용이 겹쳐갖고 7번까지만 했어요. 복음은 뭐뭐뭐을 가진 믿음을 창조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시작.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뭐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복음은 복음은 뭐를 가진 믿음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천국이죠. 천국. 결국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적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구원이 없으니 이 세상의 것들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혼란스럽고. 요즘에 이게 결핍이라는 단어 뭐 여러분들도 알지만 요즘에 특히 뭐 좀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단어들인 것 같은데, 결핍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사람 가운데서 이 결핍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중독이랑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에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핍과 이 중독이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좀 심각한 부분은 또 심각하게도 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걸 막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의학을 공부해가고 정신의학을 분석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왜 이 결핍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결국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까 결핍이 와. 그 문제가 가정에서, 이성으로부터, 뭐 부모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사회에서, 직장으로부터, 어떤 내가 추구하고 있던 어떤 현상으로부터 그 결핍이 막 왔어. 이 결핍이 와서 내가 허전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약을 하기도 해요. 술이나 이런 등등으로 사람들의 관계와 어떤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이 결핍을 어느 정도 막 채우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조금 만족 주다가 또 계속해서 허전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가 없구나. 뭐도 없구나. 이 인생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끝이구나. 아니면 다음 생에는 이거 리셋시켜서 다음 생에 다시 잘 살아보자. 이런 이상한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것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되는 것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로 자꾸만 우겨넣는 거야. 자꾸 우겨넣어. 그 우겨넣을수록 이 안에서 자꾸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죄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오는 고통과 고난과 이 결핍과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것이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를 경험시켜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구원의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확신케 하셔서 그 말씀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장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 창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그 7번에 한 게 뭐예요? 복음이 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믿음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결론인데 결론 부분을 잘 안 들었나? 자, 오늘 제목이 뭐다? 복음이 창조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과 믿음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 질문에 거기 답이 밑줄이 뭐였어요? 천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그래, 천국 간다 맞죠?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복음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난 복음 안에 있어요. 난 주보혈 안에 있어요. 난 넘어지지 않아요. 난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었어요. 더 이상 나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똑같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기웃 거릴 수 없습니다.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10번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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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철저하게 거하셔서 여러분들 복음 밖으로 빼내려고 여러분들이 연약해하는 것들, 얘는 이거 건드리니까 그냥 나가 자빠지는데 얘는 또 요거 건드리니까 얘 요거 약점이야. 얘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가더라고. 쟤도 뭐 그냥 톡 튕기면 가지 뭐. 얘는 뭐 좀 오른쪽 다리가 약점이야. 이러고서 다 걸고. 쟤는 또 저렇고. 얘는 다 좋아. 쟤 되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잖아. 근데 또 얘 요거 건드면 얘 발악한다. 얘 분노, 버럭한다. 영민이 또 머리 자르고 갔잖아. 이러면서 막 하고 뭐 약점을 얘기하고 또 쟤도 잘 넘어지는 거 얘기하고 이러면 넘어지던데 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셔서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정리다. 시작. 당신은 천국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